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이제 볼게요. 이제 귀한 피아노 연주에서 심취해서 빠져나오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10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책을 보다 보면 10가지의 문제점 중에 우리 2가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어졌냐.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한 영을 가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야 라는 걸로 바울이 권면했어요. 근데 2번째 주제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근데 이 음행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채야 이게 조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그러면 아덴과 또 고린도 지역을 묶어서 아가야 지역 하는데 아덴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들은 철학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학과 이 바울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든지 전파돼요. 근데 이렇게 그 철학을 통해서 접근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네 말 더 듣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아덴에서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스콜라 철학과 또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 속에 이 철학들 속에는 어떤 게 생겨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극단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철학과 이 기독교가 합쳐져서 그들은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안 해요. 먹는 걸 극단 작게 먹어요. 그래서 금식을 막 오래 해요. 또 아주 높은 탑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마치 잡을 하듯이 수행을 하기도 해요. 또 자기 몸을 열심히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욕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무척 학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걸로 학대하기도 하고 또 참선 잠을 안 자. 그래서 버팅기는 거야. 또 안 먹으면서 버팅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육을 쳐갖고 영을 새롭게 한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또 한 무리는 정반대예요. 무슨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반대로 쾌락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 생각하자. 영은 신선한 거요. 육은 악한 거야. 어차피 악한 거야.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살자 해서 쾌락을 즐겨요. 막 마음대로 막 음행하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욕심 부리고 살면서 어차피 내 영은 신선하고 내 육은 어차피 악하니 이 이원론으로 볼 때에 내 육이 뭔 짓을 하든 내 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영은 깨끗한 거야. 어떻게 하든 뭐 내가 육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다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건 염려해요.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혼합하고 그래서 지금은 혼합주의를 걱정하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만문, 돈이면 범죄자라도 오케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있어요. 작지만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막 탑이야. 그러면요 걔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참 나쁜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용서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 재벌 2세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해. 아주 말이 함부로 해. 그래도
용납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재별 2세가 왔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모든 눈길이 다 그 사람 중심으로 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하나님 기도할까요? 만약에 여기 대통령의 아들이 와 있어. 근데 그 대통령 아들이 예배를 이상하게 드려도 또 막 소리를 내고 괴성을 질러도 다 용납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용납하냐? 그의 가진 돈과 그의 가진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교수잖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러면서 그의 자잘못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것이 바울은 교만이다라고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이 것들을 더 위에 둠으로 모든 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면 이것이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으면, 방향이 맞으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누구를 따져요?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우리는 칭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는 거를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약간 다르죠. 세상에서는 겸손이 뭐예요? 말 안 하고 곱신곱신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죠. 딸랑딸랑 이거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겸손은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거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야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용납한다고 들었다. 그게 뭐냐? 음행인데요. 어떤 음행이냐?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살아.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예요. 근데 친어머니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럴 순 없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또 거탈하거나 또 관계를 갖는 일은 성경에도 있어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빌하 서모를 건드려서 축복에서 제외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빌하가 나이가 어려. 근데 큰아들 나이랑 삐까삐까 오히려 더 어릴 수도 있어. 왜? 이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 근데 더 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내가 저 여인을 더 먼저 사랑했는데 하면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 그 여인을 아내로 너무 예뻐서 또 사랑해서 음행해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 우리 친엄마는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을 얻었어. 첩을 얻었어.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이 첩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 장난이 아니야. 너무 많아. 그냥 이 여인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 여인도 죽고 나면 그 재산은 그 남편께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철학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열받았어. 그래서 누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에서 용납한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나서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한다. 이거를 통탄히 여기고 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교만인데 이것을 용납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 행한 자, 이런 악행을 행한 그를 너희 무리 중에서 교회에서 내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내쳐. 지금도 교회는요, 권징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권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종교법 안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이게 아직 법령으로는 있어요. 교회법 안에는 있어요. 제명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권징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하지 않아요. 어느 파렴치한이 있어도 제명하지 않아요. 또 권징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를 못 믿어.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거 못해요. 지금은 이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교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 나는 판단해. 나는 몸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나는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용납하면 안 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그 판단해서 내쫓으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입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줄지언정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그로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수님도 설명한 적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들랑 네가 말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또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말해. 그래도 안 돼. 그럼 교회에 말해. 그래도 안 돼? 그럼 내버려. 내쳐. 이거 예수님의 설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설명은 어떤 걸 했냐면 두 눈을 가지고 이 두 눈이 또는 두 손이 범죄하거들랑 이 눈을 빼고 이 손을 잘라서라도 그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또 바울의 설명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 공부 다 했지만 음행하고 탐욕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는 육에 속한 거다.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진짜 영혼까지 진멸 사단에게 내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를 권징함으로 그가 정말 깨닫고 돌이키면 그 영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용납해버리면 그 사람은 옳다, 좋다, 맞다 생각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도록 해주라는 건데 그거를 교회에서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제발 너희가 자랑하는 그거. 저 사람 돈 많아. 공부 잘해. 교수야. 박사야. 저들이 자랑하는 권력 이런 거 옳지 않다.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작은 누룩이 그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하거나 부풀리거나 변화시킬 테니.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누룩이 번지게 하는 것처럼 번지게 되면 교회에 이 작은 것들이 용납하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니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룩도 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는 누룩이 좋은 쪽으로 설명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같은 누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거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회개하라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배격한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같은 뱀의 이야기에도 때로는 사탄, 때로는 지혜, 또 같은 누룩을 말해도 때로는 천국, 때로는 악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 말하면 옳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저건 저런 비유가 아닌데 저건 저렇게 말한 게 아닌데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그 누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딱 명해요. 7절 보면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야. 순수한 자야. 진실한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또는 권력의 누룩 또는 돈의 경제의 누룩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부풀게 해서 변질시키면, 변화시켜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작은 누룩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너희들이 부패할 거야 라는 거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해요. 뜬금없이 왜 바울은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순전해라, 진실해라 하면서 왜 갑작스레 6월절 양을 얘기할까?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살다가 그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피를 바른 집은 패스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요. 문인방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만 죽나요? 짐승까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다 죽어요. 근데 이렇게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절대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요 누룩을 다 감춰요. 싹 숨겨요. 다 숨겨놔요. 또는 버려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끝나면 그걸 다시 사오거나 찾아서 그 누룩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해요. 6월절 지킬 때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제 부모가 다 감춰놔요. 누룩을 다 감춰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순수한 밀가루를 먹게 해요. 밀가루 빵을. 그러면 딱딱하고 부풀리지 않으니까 부드럽지 않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 얼마나 이게 맛 없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 나 부드러운 빵 주세요. 나 이거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이 6월절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 먹는지 알아? 우리가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숨겨놓은 누룩을 7일째 되는 날 빨리 찾아서 그걸로다가 우리 빵 해 먹자 라고 하면 막 누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 없이 살던 것과 누룩을 찾았을 때의 그 행복을 맛보게 하면서 6월절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아주 딱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 우리의 종교생활, 옛습관 이런 거 다 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에 보면 율법을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율법, 새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누룩은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세상의 문화 이거 철저하게 지금 쩔어 있지. 그런데 그 철저하게 세상 걸로 꽉 차 있는 너를
버리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메시지, 새 생명을 받아들여 정말 새로운 순전한 진정한 진실한 떡이 되라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순전한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누룩을 갖고 정말 누룩 없는 빵이 되길 원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거를 7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결국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런 세상 모든 때를 벗기고 새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서? 가르치고 고쳤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말해줬어요. 그랬는데 팔, 다리, 또 뭐 앉은뱅이, 또 안 보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냥 천국은 그런 게 천국이에요. 회복.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생케 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줬는데 이 바울이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릴 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 회복이 안 일어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또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지켜. 그러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히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지금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싹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요 조금 이게 분리됩니다. 분리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이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너희들한테 약간의 편지를 보냈어요. 짧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옛날에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지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음행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은 내쫓아.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9절부터예요. 뭐냐? 내가 전에도 편지 썼잖아.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몸은 에베소에 있어도 영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편지를 지난번에 쓴 것처럼 너희들을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마 했더니 이 말조차도 오해가 되어서 다시 나한테 들려오기를 어머 바울 선생님은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사회생활 하려면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만나고 음행자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거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내가 장사를 해.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중이네. 안 돼. 우리는 중 안 받아요. 우리는 우상숭배자 안 만나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음식 먹지 마세요. 또 보니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 좋아. 그 사람 너도 오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지 마. 이렇게 다 자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사회생활 할 때에는 만나야 돼요. 우상숭배자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무인도로 가야지 뭐 어떻게. 9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제 옛날에 보냈던 편지가 오해가 돼서 그런 말이 아니라, 만일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그거는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살거나 우주 밖으로 나가야지. 그런 말 뜻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든 속여 빼앗든 뭐 탐심을 하든 뭘 하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 좋아, 안 만나,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납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어. 보통요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막 대회하죠. 막 뭐 차별금지법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데모하는데 참여 안 하면 어머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반대로 또 저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사회생활 할 때에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 당연히 존재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오늘 회식인데 가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되 술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음료수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음료수 시켜서 같이 건배하면 돼요. 그것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리 다 안 가면 그 사람 사회생활 못해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주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해요. 이젠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은 편지는 만일 어떤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지.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이런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어떤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지, 세상 밖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을 권징하고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날 멀리하지? 네가 지난번에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해. 내가 지난번에 정말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 그러면 뭐예요? 그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건데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야. 어쩌겠냐? 판단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은 너희가 당연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너희들 상종 안 하면 돼. 아이고 저 사람들 나빠 하고 판단하고 제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도와주고 말해주고 권면하고 치리하고 권징하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고, 마지막 절 13절 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교회 안에서 악을 부리는 이 사람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근데 내쫓으라 단어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지 진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육은 사단에게 내어줄지언정 그 영은 구원받게 하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다가 이게 내쫓으라 이렇게 되었을 뿐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 문 열고 나가! 다시는 교회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 이 진실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음행하는 자 교회 안에 있거들랑 또 우상숭배하는 자 있거들랑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사랑으로 권징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가지 문제점을 다 다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산 넘어 산인데, 산 넘어 산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성경이니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보고 지나가야 하므로 오늘은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권징해야 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길, 순전한 길, 진실한 길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